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준비되어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385장인데 어린 양을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빌 때 들어달라, 나 약한 마음 도와 열심 달라라고, 우리의 가슴이 불같이 뜨겁게 해달라고, 이 한 해 동안도 밝은 빛으로 이끌어 달라고, 내 생명이 꿈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부르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풍기 꺼주세요. 못 박혀주고시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한 바꿔서 임원과 만거려 간절히 빌 때에 들어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시 주고 날 배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소.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섞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2학년 때에 나 계속해서 이 신학대학을 다닐 것인가 아니면 다른 타 대학으로 편입할 것인가. 40명 신학생들 가운데 한 20명은 1, 2학년 때 다른 대학으로 다 편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에 저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적도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교회를 섬기겠다는 욕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아서 구원 공동체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보내는 선교, 도와주는 선교를 하는 교회, 그런 꿈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마음의 열정이 타올랐고, 하나님께 저에게 한 가지 더 마음을 주셨는데, 내 자신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천국에서 반드시 큰 상급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꿈은
저만의 꿈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정말로 큰 상급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 한번 죽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주님 부르실지 아무런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주의 뜻을 쫓아 정말로 씨를 뿌리면서 열매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천국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 많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주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천국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 안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인가 한번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당신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상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조그마한 경연대에 나갔는데 다른 집 아이는 상을 받고 우리 아이는 상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섭섭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유명한 상은 명예로운 상은 노벨상이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받기를 원하고 노벨상을 받게 되어지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노벨상의 상금은 제가 알기로 20만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말하면 한 2억 한 5, 6천 정도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법 많은 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비교될 수 없는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상과 이 노벨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받을지 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상급이 없으면 그 노벨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에 보면 지금 이 톤보다 훨씬 더 작게 조용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저 가슴이 끓어요. 눈물이 나요.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조용하게 그러면서 임팩트 있게 설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면 그 노벨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한 우리 자녀라면 그 상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40대, 50대 가장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바쳤는데 내가 못 바칠 것이 무엇 있느냐는 이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하여서,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대답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 길을 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 길을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답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남겨둔 그 재산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 길을 간다라고 분명히 고백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상급이 있을 뿐 아니라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목사라는 건 별것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 때문에 천국 가면 상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학교에서 프리미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수집사학교에서 건설학교에서 그 직분 때문에 웃돈이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숨기고 씨를 뿌리느냐, 사라지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않은 것 아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심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열매를, 어떤 씨를 뿌리는데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아무런 근거 없는 가운데서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상급받는 신자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상급을 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궁극적 목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주시기 위한 거 알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주를 따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척하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연륜이, 신앙의 그 세월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믿음의 부모들이었다면,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 있는 우리의 선행 선배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주 앞에 이르게 되어질 때 성경과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길을 따라서 반열들어 천국 입구에 서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천국 입구에 서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부모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우리는 천국 문 앞에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국에 우리 부모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발걸음을 다시 돌릴 수밖에 없겠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나사로가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 이상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발전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갔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서 천국 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나도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반열 따라서 금길 따라서 천국에 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마중하기 위해서 천국 문 앞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되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그 자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보다 시급한 것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과연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저 우리는 나는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강한 각오와 그 소망은 반드시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야 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상급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아니잖아요. 한 번 당하는 죽음이지만은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죽는다면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나 천국에 갈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성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입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전철 안에서 다 죽지만은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기도하고 할렐루야라는 말을 남기면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신앙을 반드시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는 여러분, 은퇴하시고 남은 생애가 지나온 세월도 훨씬 짧은 그런 성도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오늘 저녁에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너무 유치한 설교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목사님은 자주 천국과 지옥에 관해 설교합니까? 지옥에 관해 설교하면 우리에게 겁을 줍니까? 그런 말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교인이 10,0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5명이든지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자기의 양인데 자기의 양이 이리에게 잡혀서 먹여가는 것을 보면 거의 목자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설교 외에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하더라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 스스로 쏟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쏟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쏟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확신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아멘은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답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저 내 확신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확신과 믿음이 아닐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나 우리가 스스로 쏟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확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자고? 성령 받자고, 주의 성령을 체험하자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보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어지고 성령 받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부르짖자는 것이고, 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어 외치며 찬양하자고 합니까? 답답한 내 심령 속에, 긴가민가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찾아오셔야만이 죽은 영이 삽니다.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면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영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살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100%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인지하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지독하게 예수를 안 믿는 남편 교회 가자고 꼬시고 하면 어떤 남편들은 내가 당신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를 해야지 큰 소리 팡팡 칩니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 천국 가면 뭐 한다고? 당신 뒷다리 잡고라도 천국 갈 테니까. 그때는 발로 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부끄러운 구원은 상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주의 상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 그렇게 좋은 상 우리가 빨리 갔으면 받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좋은 천국 왜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고 싶다는 성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 당장 데려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천국 들어가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천국에서 상급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이 땅에 두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벌받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 주의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천국에 있는 그 집을 우리가 이제 지어야 되는데 천국에 있는 집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오늘 말씀이 행위를 통하여서 지어지는데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주 앞에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열매들을 통하여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맺어진 그 열매로서 집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뿌렸고 열매 맺은 아름다운 재래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집을 만드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가는 기차는 한번 놓치면 또 바꿔 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한순간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이 땅에서 수고에 따라 상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수고에 따라 상을 받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할 사람의 심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생활은 천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느냐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천국과 지옥의 삶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 결정된 것이 아니고 죽음 이전에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내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쓸 일이 많은데 아껴서 돈을 모아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피곤한 육신이지만 교회에 동참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을 통하여 천국집에 벽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천국집에 하나씩 벽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전제했다고 합시다.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거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천국의 집을 지을 벽들이 얼마나 나는 쌓아 놓았는지, 이제부터는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을,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집의 벽들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이 하늘을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집니다. 그 동시에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 상급 받을 수 있는 통장이죠. 여러분들이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통장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천국 상급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상은 반드시 단체상은 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셨다 이야기했는데 그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서 이제 3천 종족만이 복음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저항들과 징조들을 보면 이것을 말세라고 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 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을을 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되면 이 땅에서 더해지는 현세적인 주의 축복과 아니라 보너스로 천국에서 나의 상급의 포인트가 쌓여져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천국 상급의 차등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누구 어떤 신학자와 목회자와 토론하더라도 저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교회 생활할 바에 상급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교회 나오면 예수 만나야 되고 그 다음날 확신을 가지고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가운데 삶을 사시고 이왕 교회 생활을 할 백에서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헌신하는 세례 요한의 삶처럼 사셔서 천국에서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이 2022년 3년 동안
나도 정말로 천국 소망하고 천국 상급받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만 거듭나고 중생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셨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내 생명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내 몸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헌신과 삶과 땀 흘림이 천국의 상급으로 정립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말할 수 있는 상급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오야 합니다. 나도 가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오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린 여러분, 혹시 피곤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은 가야겠다. 천국은 가야겠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매일매일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이 빡빡한 현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아리 별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 우리가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뽐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와 비교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받는 상급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도 좀 마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게 되시면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까지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하늘의 상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상급을 받아서 주 앞에 갔을 때 모두가 우리가 받은 상급을 인하여서 서로 부러워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잘 살았네요. 박수치면서 그 힘든 육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은 알고 계신대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대요 라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